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할 때에 주님의 음성으로 함께 화답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사랑할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다빈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은 이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얘기하기 위해서는 한 3년 전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베드로는 언제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는가? 여기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은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언제 처음 예수님을 만났고, 또 베드로가 언제 주님을 따라갔는지 아마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토대로 여러분하고 잠시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을 따랐으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이르기까지 베드로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짧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너는 나를 따라라 했을 때 이제 베드로가 따르게 되는데, 3년 전에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더나 할 때에 이제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아마 혹시 여러분들은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따를 때를 기억하시면서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아마 그 바닷가에서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런데 복음서를 자세하게 이렇게 좀 살펴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그 바닷가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오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은 전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오게 됩니다. 물론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마 세례 요한은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일찍 혼자가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부모님들은 아주 연로하셔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제대로 잘 키우고 세상 관점으로 보면 세례 요한이 잘 자랐다면 세상 관점으로요,
세례요한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성전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광야로 나갑니다. 세례요한의 부모님께서 세례요한에게 가르쳤던 교육과 그 생각은 너는 메시아를 위하여 이 땅에 오게 되었다. 그리고 메시아는 이미 이 땅에 태어나셨다. 너가 그 길을 예비해야 한다. 너가 성공을 위하여 세상의 관례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겠지만 너의 할 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세례요한은 어릴 때부터 자기가 누구인지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추측할 때 세례요한이 어린 예수님과 함께 한 마을에서 어릴 때 잘 그렇게 자랐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세례요한의 고백을 들어보면 나도 그분이 누구인지는 몰랐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내가 그분의 길을 예비해야 된다는 것은 내가 사명적으로 알지만 내가 그분이 누구인지 몰랐지만 나를 광야로 내보내서 나를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많은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너가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이 임하는 사람을 보거든 그가 그인 줄 알아라. 그렇게 했다는 거죠. 세례요한은 그런데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알았지만 그가 세례를 그분에게 베풀었을 때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그는 이제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 마쳤다고 생각합니다. 세례요한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에게도 좋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름을 알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도 그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시고 다음 날 예수님이 광야에 나타나셨을 때에 세례요한은 그분을 보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저분이 그분이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요한의 옆에 그때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세례요한이라면, 여러분이 세례요한이라면, 내가 세례요한 옆에 있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여러분께서 그 세례요한 옆에 있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행동은 아주 명확하게 됩니다. 맞나요? 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우물쭈물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의 행동은 아주 클리어하게, 아주 명확하게 되는 것입니다. 얘들아, 저분이 그분이야. 그럴 때 아무 얘기할 것 없이 세례요한 옆에 있던 두 제자는 그분을 따라가게 됩니다. 세례요한도 그 제자를 그분에게 보내려고 한 것입니다. 그때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안드레입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자기의 이때까지 스승이었던 세례요한에게 인사를 드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듣고 앉아서 쪼그리고 앉아서 그분이 언젠가 나를 불러주시면 좋겠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따라갔습니다. 얼마나 급하고 얼마나 기쁘게 따라갔는지 뒤따라가는 그를 예수님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니? 왜?
왜 날 따라와? 이렇게 말했을 때 아무런 대답의 준비가 없었던 그가 말하기를 어디 사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가 어디에 사는 것이 궁금해서가 아니라 갑작스런 대답에 할 말이 없어서 그렇게 한 거죠. 흔히 우리도 사람들 만나면 뭐 하십니까? 어디 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그때 어디에서 생활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를 보고 와봐. 그래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무시던 곳 가버나움의 예수님 집으로 베드로와 예수님과 안드레와 그리고 또 한 제자가 그분 집에 갔습니다. 그때가 오후 4시였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아마 추측컨대 그날 안드레와 또 다른 제자 그리고 예수님이 그날 함께 지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날 저녁이었는지 아니면 그 다음날 이른 시간이었는지 안드레는 집으로 달려가서 형에게 찾아갑니다. 여기 계시는 여성분들은 잘 모를지 몰라도 우리 남자 형제들은 말이죠, 좋은 게 있으면 형한테 얘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쫓아가서 형, 내가 그분을 만났어. 누구?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야, 농담도 가려서 해야지. 어떻게 우리 시대에 메시아가 오시며 설사 오셨다 하더라도 너가 어떻게 만나니? 형, 내가 만났고 그분과 함께 있었어. 가보자. 여러분, 정말 만난 사람은 정말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미처 인사도 하기 전에 너가 시몬이구나. 그때까지 이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너가 시몬이구나. 근데 그 이름은 너의 이름이 아니야. 너의 이름은 게바야. 게바란 말은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너는 이때까지 너의 이름을 달고 살지 않았어. 너가 시몬이구나. 시몬으로 이때까지 살았구나. 그런데 이제 너의 이름은 반석이야. 그날 말씀은 하지 않았지만 그 후에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는 동생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삭개오, 내려와. 소문으로만 듣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그 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에게, 그리고 그가 지나가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기를 원했던 삭개오에게 그가 올라가 있는 나무 밑에 와서 위로 쳐다보면서 삭개오, 내려와. 혹시 내 친구들과 함께 오늘 너희 집에 하루 머물 수 있겠나? 그런 방이 너에게 있겠나?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삭개오는 보면서 그가 분명히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으로부터 그가 메시아일 거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가 그 앞에 섰을 때에 그는 분명히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단지 이름을 불러준 것이 아니라 그의 심령을 두드린 것입니다. 그날 동생의 말을 듣고 헐레벌떡 뛰어갔던 베드로가
너의 이름은 시몬이 아니구나. 너의 이름은 반석이야. 이 장면이 처음 베드로와 예수님이 만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또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마치 처음 만났을 것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잠깐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와 동생 안드레는 그 전날 저녁에 배를 몰고 바다로 나갑니다. 그들은 부모님 때부터 내려온 어부였습니다. 그 어부라는 생업이 그들을 부유하게 만들었고 그들은 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날 또 동생과 함께 그 갈릴리 호수로 배를 몰고 나갔습니다. 날이 저물었고 이때까지 그들이 했던 그 어부 생활을 통해서 이제 고기를 잡는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날 배를 가지고 나가면서 낚싯대를 가지고 나간 게 아닙니다. 아버지 때부터 배워서 있겠던 그 고기를 잡기 위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물을 내리고 또 그물을 올리고 그물을 내리고 또 그물을 올리고 밤새껏 그 일을 반복했지만 성경은 그날 밤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것은 단지 오늘은 운이 안 좋구나, 오늘은 뭐가 이상하다, 오늘은 망했다, 오늘은 아무런 수입이 없이 돌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 어부에게 그날 밤의 경험은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부였지만 어쩔 수 없는, 아무리 노련한 어부라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날 밤 일 앞에서 그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그 이른 새벽에 베드로는 무엇을 생각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그는 아마도 기분이 묘했을 것입니다. 어제 아니면 그저께 만났던 그 예수라는 분, 내가 30년 넘게 사용해왔던 내 이름을 부정하고 나를 개바라고 불렀던 그분과 오늘 밤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베드로는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는 너를 개바라고 부를 거야. 이제 나는 너를 흔들리지 않는 반석으로 부를 거야. 베드로는 반석이 아닌 시몬으로서 30년이 넘도록 흔들리는 바다 위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이리저리 흔들리는 삶이었습니다. 바다 위에서 일렁거리는 삶을 살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은 오셔서 너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이야 라고 말했지만 그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시몬입니다. 저에게는 익숙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바다에서 살았습니다. 그날 그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밤새 그물을 내리고 올렸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피곤한 몸으로 호숫가에 와서 그물을 만지고 있었을 때에 익숙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샬롬, 잘 지내나요? 내가 당신 배를 잠시 좀 타도 될까요? 눈을 들어 그를 보았을 때 얼마 전에 보았던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 해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배를 잠시 타고 배에서 해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조금 저쪽에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시죠. 베드로는 자신의 배에 타서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들었을 것입니다.
그물을 손질하면서도 이분이 도대체 왜 오늘 또 내 배에 찾아오셨을까? 그리고 이제 다 정돈한 그물을 또다시 내리라고? 그래, 내가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겠어? 알겠습니다. 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리고 올렸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선생님이 내리라고 하시니 제가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내립니다. 잠시 후 그 그물을 당겼을 때 평생 경험하지 못했던 어부의 그물에 고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고기를 잡기 위하여 밤새도록 노력했습니다.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아침에 자기의 지식이 아니라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단지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물을 내렸을 때 고기가 올라왔는데 더 이상 그 물고기가 자기의 관심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물고기를 보면서 빨리 팔아서 돈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가 잡았던 물고기가 그의 삶을 윤택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무릎을 꿇고 선생님, 저를 떠나가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가 죄인이라고 말했던 것은 그분을 만나고 길지 않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 마음속에 갈등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를 따라와. 베드로는 그물도 금방 잡은 물고기도 배도 집안에 남아있는 아내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났던 첫 번째 장면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끝없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야. 더 이상 시몬이 아니야. 시몬은 너의 이름이 아니야. 너는 베드로, 게바, 반석이야. 그렇게 3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때로 신이 났습니다. 때때로 흥분했습니다. 배고픈 무리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을 때에 베드로는 정말 신이 났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에도 베드로는 그렇게 정말 흥분했습니다. 때때로 꾸지람을 듣기도 하고 때때로 그 동료 제자들과 다투기도 했지만 그가 보냈던 3년은 그의 인생의 최고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언젠가부터 예수님은 얘들아, 이제 나는 너희들을 떠나가야 돼.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그 지도자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죽게 될 거야. 그렇지만 나는 다시 살아날 거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느 날 저녁에 주님은 식사 자리를 마치시고 허리에 수건을 둘러매시고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겨 나가십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제자들은 영문을 모르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에 늘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 발은 씻길 수 없습니다. 제가 선생님의 발은 씻길 수 있을지 몰라도 제가 선생님의 발을 씻을 수 있을지언정 선생님이 제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아니야,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 그러면 주님, 저 온몸을 씻겨주십시오. 그날 밤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떡을 떼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니라. 그리고 그날 그분은 잡혀가십니다. 선생님,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결코 선생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를 잡아가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었어가 아니라 내가 당하는 고통과 나의 죽음은 인류를 위한 것이다. 너를 위한 것이다. 너는 지금 알지 못하지만 너도 오늘 밤 나를 부인할 것이다. 너도 오늘 밤 나를 배반할 것이다. 나를 잡아가서 나를 때리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처럼 너도 나에게 고통을 줄 것이다. 아니, 선생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3년 동안이나 저랑 같이 계셨으면서도 저를 그렇게밖에 알지 못합니다. 제가 죽을지언정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악몽의 시간이 흐르고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보름이 지났을 때 베드로는 그의 스승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는 겪어야 했습니다. 입에 담기도 싫은 자신이 했던 그 배반, 아무도 그를 용서하지 않겠지만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끝이 났구나, 내 지난날의 3년이 이렇게 이제 끝이 났구나, 차라리 이렇게 끝이 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무렵에 어느 날 아침 여자들이 헐레벌떡 달려와서 선생님이 살아나셨다고 말합니다. 차라리 그렇게 끝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분은 약속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의 스승을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그의 마음에 불안한 것은 똑같았습니다. 동료 친구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안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무렵에 문이, 잠긴 문이 그대로 있는데 벽을 통하여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익숙한 음성으로 샬롬, 잘 지내지? 살아나셨던 주님은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한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셨습니다. 그날 도마가 예수님 오셨을 때 어디 나갔다가 늦게 들어왔는데 제자들이 도마에게, 도마, 선생님이 왔다 가셨어. 그러니까 도마는 당신은 농담도 가려서 해야지,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농담 할 수 있어? 아니야, 오셨어. 에이, 난 믿지 않아. 난 내가 그분의 그 손 못 자고 그분의 허리 창이 들어갔던 그
허리의 자국을 내가 보지 않고서는 난 믿지 못해. 그날은 어쩌면 도마를 위해서였는지 몰라도 그 일이 있은 지 8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그 다락방으로 오셨습니다. 샬롬. 그리고 도마, 내 손을 봐. 이리 와서 내 허리를 만져봐.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그리고 그분은 또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는 그러한 기록이 없지만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합니다. 베드로는 다시 살아나신 선생님을,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났지만 개인적으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눈길을 하나 주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찾아가서 무릎 꿇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 엄청난 일들이 그저 덮인 채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만나기로 약속했던 어느 날 제자들은 갈릴리 호숫가로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타나시기도 전에 베드로는 그 호숫가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이하면서 그의 마음은 심란했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만나면 또 어떻게 그분을 뵐 수 있을까? 그래서 동료에게 말합니다. 난 그냥 고기 잡으러 갈래. 나 도저히 여기서 못 있겠어. 그러니까 똑같은 마음을 가졌던 제자들은 그럼 나도 갈래. 그렇게 한 7명이 배를 탑니다. 노를 저으면서 호숫가로 들어갔을 때 제자들은 차라리 그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주님을 기다리기보다 차라리 호숫가로 나가서 우리가 익숙한 일을 하면서 휘바람을 불면서 그물을 내리고, 그래, 우리는 어부들이야. 그래, 우리가 3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지만 아니야, 우리는 어부야. 송충이는 소립을 먹어야지. 그래, 이 일이야, 우리가 잘하는 일이잖아. 그물을 내리고 그물을 내리고 올렸습니다. 고기라도 잡는 것이 자기들의 미래를, 차라리 그 죄책감 시달리면서 주님을 보는 것보다 차라리 익숙한 일이 자기들에게 마음이 편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고기는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유 없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때, 도무지 상상도 안 되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났을 때, 거기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 배 위에서 지난 3년 전의 그날 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도 이랬지. 그 다음날 새벽에 내가 그분을 따라갔지. 고기를 잡지 못하는 어부들이 호숫가에 머물러 있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몰고 나옵니다. 이제 해가 떠려고 할 무렵입니다. 지나가는 한 사람이 배를 던지고 그림자처럼 서서 말합니다. 샬롬, 고기 좀 잡았어요?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그 배 안에 있었던 남자가 말합니다. 그쪽에 깊은 데에 그물을 한번 내려보죠. (3년) 전과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베드로는 그가 주님인 줄 몰랐습니다.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물을 당겼는데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물고기들이 다 거기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그 물 속에 물고기들이 그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바로 옆에 있던 요한이 형, 주님이야. 형, 주님이야. 베드로는 겉옷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입고 물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밖으로 나왔을 때 이미 그 해안가에는 숯불이 피워져 있었고 그 숯불 위에 물고기들이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피곤하지? 아침 먹자. 호숫가에 바람이 불어오는 그 해 뜨는 아침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수님이 친히 준비하셨던 조반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주님이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주님은 3년 전에 너가 시몬이구나. 너의 이름은 게바야. 너가 안드레 형 시몬이구나. 이렇게 말할 때로부터 그날 아침까지 한 번도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러니까 지금으로는 그리스어로 쓰여졌습니다. 여기에 중대한 의미가 있는데 그리스어가 다른 언어로 옮겨지면서 그리스어가 서여졌던 단어, 그 그리스어 성경에 서여졌던 단어보다 번역된 성경은 단어 수가 훨씬 적습니다. 그 말은 번역을 하지만 그 그리스어에 있는 독특한 번역을 잘 못할 수 있습니다. 제가 축도할 때 성령님의 그 코이노니아라고 저는 말하는데, 이 코이노니아란 말이 성령님의 그 속성인데, 이 코이노니아가 신약 성경에 72가지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라고 한 번 그 말 가운데서 신약 성경에는 그 번역되는 과정에서 어떤 데는 교제, 위로, 교통 여러 가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축도하려면 코이노니아에 관한 것은 72가지 말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코이노니아라고 말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지만 뜻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죠? 부모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친구의 사랑 여러 가지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뜻은 다 있지만 단어는 사랑이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리스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5가지 있습니다. 그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한 것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너가 아카페의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저는 그저 친구의 사랑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으로 살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 너는 내가 너를 이때까지 사랑했던 사랑으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님, 저는 그저
제가 사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너가 그저 친구의 사랑으로, 너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 아침에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어. 그렇게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다 아시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사랑이 있어서 물어보신 것입니다. 베드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너가 나를 그렇게 배반했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배반하게 된다 하더라도 내가 너를 얼마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너가 아니? 너도 그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주님이 기다리신 대답은 예, 그렇습니다가 아니라 아니요, 그렇지만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것을 알고 싶어서 주님이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분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 쪽으로 맞추시는 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도무지 당신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흉내도 낼 수 없습니다라고 고통할 때에도 내가 알고 있고 너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는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그분은 조금도 그분의 태도를 바꾸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 소식 가운데 조금도 우리에게 부담되는 것이 있으면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당신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나도 그렇게 당신을 사랑할 거야. 당신이 적어도 나를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은 봐서는 안 돼. 적어도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 정도는 해줘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는 100% 실패합니다. 젊은이들이 저에게 와서도 간혹 주례를 부탁합니다. 왜 결혼하려고 그래? 내가 사랑하니까. 왜 사랑하는데? 제 이상형입니다. 제가 이런 사람을 찾았습니다. 제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한다는 말에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해서 결혼하는 모든 사람들은 실패합니다. 그 사랑이 3년 이상 가지 않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하여 결혼해야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 위하여 결혼하고 또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택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때때로 어설프고 우리의 믿음이 때때로 완전하지 않지만 주님은 그걸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주님이 기다리신 대답은 예.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대답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네,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영원히 그럴 거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너는 비록 지금은 그렇지만 내가 3년 전에 너를 부를 때도 그랬지만 내 말이 맞아. 너는 그렇게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너는 시몬이라고 말하지만 모든 사람이 너를 시몬이라고 말하지만 바다 위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시몬이라고 말하지만 내는 너에게 말하기를 너는 흔들림 없는 반석이야. 그리고 결국 내 말이 맞아. 할렐루야. 그분의 말씀이 맞습니다. 베드로 스스로도 저는 그런 사랑은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지만 결국 베드로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베드로를 사랑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도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도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절의 가장 큰 보답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감사절을 보내는데 감사에 대한 가장 큰 보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를 끝없이 사랑하는 것. 물론 좋은 일이지만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저는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의 사랑으로 그저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절의 가장 큰 보답은 믿음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믿음에도 지식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성적인 그런 동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건 내가 믿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내가 믿어. 지식적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도 귀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은 결코 끝까지 버틸 수 없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은 감정적인 믿음입니다. 내가 주님의 손을 만져보고 내가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믿겠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믿겠습니다. 내가 느끼는 대로 믿겠습니다. 내 병이 고쳐졌기 때문에 믿겠습니다. 그 믿음 역시 귀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도 우리를 승리로 이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의지적인 믿음,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계시적인 믿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에 바로 그 말씀을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이때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지난날 말에 경험만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의하는 믿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계시적인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반석이라고 말하면 반석인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이 잘 될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저는 때때로 꿈을 꿉니다. 이 진해 땅에, 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남쪽에 참으로 위대한 교회가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방문하시고 그 주에 모든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참으로 놀랍고도 아름다운 일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제 경험이 아니라 제가 어떤 인간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반응인 것입니다. 가장 큰 감사는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저는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군중
공중에 이끌린 그런 믿음으로 우리를 살 것이 아니라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때까지 저는 주님을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후로 저는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해서 저는 감사드립니다. 지난날 은혜도 감사드리지만 앞으로 주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에 대한 감사, 오늘 저는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의지적으로 믿겠습니다.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도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을 저는 주님으로 모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도 오늘부터 저는 진심으로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이제 나는 시몬이 아닙니다. 이제 나는 반석입니다. 이제 나는 베드로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믿는 분이 있으면 우리 한번 일어나십시다. 함께 그분께 우리 얼굴을 보여드리십시다. 저는 내 삶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분의 복음을 전파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올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제껏 한 일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내 믿음, 내 이해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일어나십시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놀랍게도 이 땅에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놀라운 감사절 아침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눈을 들어 이들을 보십시오. 이들이 믿는 것은 당신입니다. 이들의 경험이 아닙니다. 이들의 가능성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믿고 일어섰습니다. 이제 이들을 사용하실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 땅을 움직이실 당신을 찬양합니다. 지난주에 포항에서 일어났던 그 지진보다도 억만배나 큰 복음의 지진이 이 땅에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당신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전능하신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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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함께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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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당신이 계신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방문하신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합니다. 이곳에 위대한 예배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당신의 집에 임하셔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사시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이 감사절 아침에 마음을 힘들게 했던 악한 영들아, 교회를 향하여 집을 났을 때 불안함을 주고 고통하게 하고 근심하게 했던 악한 것들아,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이제 떠나가라.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몸 속에서 연약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악한 질병들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이제 떠나가라. 하나님의 자녀의 경제를 막고 있는 악한 것들, 나는 안 된다, 나는 가난할 수밖에 없다, 내 빚을 언제다가 갚겠나, 이렇게 속삭이는 악한 것들아, 너희들도 알듯이 너희들은 이미 2000년 전에 패배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말하노니, 법적으로 말하노니 이제 떠나가라. 없어진 청구서를 가지고 오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 당신만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